누구에게나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기고 그 앞에 거꾸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온전함에 이르느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느냐 이것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가장 일반적인 고난의 원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죄입니다. 가장 고난의 일반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인과응보론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의 의미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이렇게 다르게 발음이 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거,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철도의 궤도에서 열차가 그 궤도를 이탈한 순간 그 열차는 바로 파멸과 고생이잖아요. 빗나가게 되면은 파멸과 고생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모든 인생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간들의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 모든 파멸과 고생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나 이 사회 부조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원인 모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한꺼번에 밀어 닥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원인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게 되고 비관하고 그래서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런 특별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욥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고난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이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욥기 앞부분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죠. 그런데 사탄이 또 그들 가운데 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탄은 천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탄의 기본적인 뜻은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탄이라고는 말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나 허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근거로 마땅한 처벌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그런 사탄이 뭘 하느냐 하면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참소하고 그죠? 대적하는 역할이잖아요.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는 게 사탄이 주로 활동하는 거예요.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 걸리면은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과응보적인 고난도 결국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인데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걸로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자를 찾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탄이 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잘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신 평가를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 극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고매한 인격의 탁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경건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겠지만은 워낙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참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욥은 사탄에게 아주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찔러도 뭔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사탄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과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 불쾌하고 이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잖아요. 욥한테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니 욥의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욥도 조건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복적인 신앙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욥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겼고요. 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소유물들과 자녀들을 쳤습니다. 여기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욥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나 또는 사회 부조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사탄의 충동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칭찬하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단지 얄팍하고
조건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임을 증명하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교회에 많이 몰려왔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쉽게 떠나기도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성과를 얻으면은 또 신앙이 뭔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거나 또는 그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뭔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만족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탄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 조건적인 신앙. 잘해주시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지상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까? 기복적인가요? 그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참된 신앙은 뭘까요? 참된 신앙은 뭐겠습니까?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굳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이 까닭을 찾는다면 뭐겠습니까?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 말씀 보면은 조건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까닭이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가짜 믿음인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사탄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에게 사탄에게 자기 자녀들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충동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는다든가 또 건강을 잃는다든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또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다든가 그죠?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0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 전까지는 플러스였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0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 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첫 단계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치도록 하나님께 건의했습니다. 자, 소유물이나 자녀와 같은 간접적인 고통,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을 직접 치시라는 요구잖아요. 사탄은 아주 집요하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사악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 요구를 또 수락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평가가 헛되지 않고 욥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을 받은 욥은 한마디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죠.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친구들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측한 상태가 됐습니다. 피부 여러 곳이 아마도 퉁퉁 붓고 골마서 터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냄새도 났을 거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 거죠. 거기다가 이 사탄은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아내를 부추겼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탄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화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만큼 화를 받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욥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상실감이잖아요. 완전히 제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복만큼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사인 곡선을 보면은 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다가 90도에서 정점을 찍고요.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각이 있잖아요. 그게 180도잖아요. 그죠? 그때 사인 값은 이 제로로 돌아오지만 지금까지 줄곧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경험치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었죠. 이 면적을 구하면 상당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본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본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60도에 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제로라는 거잖아요.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이 원리를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에 분명한 제한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곧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변화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결국 낡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도 여기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 마음에는 의심이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욥의 마음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물론 욥을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원망과 의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 먹으리라 하였도다.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길, 온전함을 지키는 길이다. 저희 아이들의 엄마가 주로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입을 딱 다물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원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 그때는.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다. 마음에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나온 말씀처럼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머리만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이 불신앙의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죠?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겁니다. 그죠? 다 같이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과 이 우리의 마음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의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욥의 말이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욕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탄이 원하는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고난을 청구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밤에도 계속 불을 켜놓고 지내는 문화. 그래서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은 이 불면증과 더불어서 피로가 축적되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충분히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잠을 유도하는 그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두워야 된다는 겁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주위를 어둡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장에 필요한 어둠의 시간들을 지날 때는 인공 조명을 써가지고 어둠을 거슬러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의 시간들,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간을 지날 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정결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 생활 중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칭찬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한 번씩 이 말씀 보다 보면은 훈련 받을 때 제 생각 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처음에는 잠깐 금심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뒤에 쭉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고난의 기간이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확실한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